지난 6월 10일에 사이언스 얼러트라는 곳에서 이러한 보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과 행복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가족보다는 친구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시간 대학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차픽이 연구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차픽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 사이의 우정이 더욱 중요해진다. 정말 좋은 몇몇 친구를 주변에 두고 사는 것은 사람의 건강과 웰빙을 바꾸어 놓는다. 그러므로 행복해지려면 좋은 우정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 100개국의 2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예요. 그래서 19살부터 시작해서 99세까지 사람을 조사해서 과연 무엇이 행복한가라는 것들을 조사했는데, 특별히 미국의 노인들, 이제 평균 연령을 보니까 한 68세가 정도가 되는데, 미국의 노인 7,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조사에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결론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족,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 가족과 친구와 관계가 좋으면 그렇다. 두 번째는 노년의 행복감과 건강에는 친구가 가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왜 가족보다 친구가 더 큰 영향을 미칠까? 그 이야기는 친구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가족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는 싫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족은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좋든 싫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 책임감, 의무감, 정서적으로 재정적인 어떤 그 요인에 얽혀 있어서 가족은 행복의 근원인 동시에 스트레스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이 연구 결과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가족이고, 가장 큰 슬픔을 주는 것이 또 뭡니까? 가족이에요. 그래서 친구는 아무런 그런 구속에 관계없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꾸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요, 행복이 보장돼요. 그죠? 누구든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있죠. 바꿀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 마음이 울적하고 그럴 때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려고 막 바꾸잖아요. 그래서 차도 바꿔보고 헤어스타일도 바꿔보고 집도 바꿔보고 친구도 바꿔보고 뭐 사람들도 바꿔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조금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가족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면 문제가 생겨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사사기 17장과 18장의 그 말씀을 보면요, 바꿔서는 안 될 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일어난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사기의 비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바꾸었느냐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미가입니다. 미가. 그 어머니도 포함해서 나오는데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가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했습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훔쳤습니다.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자, 모자 간의 대화, 어머니와 아들 간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아주 화기애애한 것 같은데 아주 모호해요. 자, 이 어머니가 은 1,10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 1,100개가 어느 정도일까?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종을 사고 팔 때에 은 몇 개를 달아줍니까? 요셉이 은 몇 개에 팔려갑니까? 은 30개에 팔려가요. 자, 종의 값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위 청년이 미가 집에서 제사장으로 이제 있으면, 이 미가가 그 제사장 청년에게 사례를 한대, 주는데 은 10개, 1년에 은 10개와 의복 1벌, 그 다음에 먹는 것 제공, 이렇게 해줘요. 자, 그러면 은 1,100개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 아들이 훔쳐갔습니다. 이 아들은 좋은 아들일까요? 나쁜 아들일까요? 은을 훔쳐간 걸 보니까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엄마 말을 듣고 또 돌려줬어요. 돌려주는 거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미가의 캐릭터를 말하기를 원칙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칙 없는 사람. 엄마 돈을 보면서 저거 갖고 싶네 그러면 가졌다가 엄마가 막 저주하고 그리고 양심이 좀 찔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그래서 또 뱉어내고 자기 생각대로 느낌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 엄마가 그 아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니까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러면서 헌금을 하는데 은 몇 개를 헌금합니까? 은 2,000개. 이것도 엄청난 돈이죠. 근데 사실은 이 미가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너 왜 잘못했냐? 그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화목하는 것도 없고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은 200개를 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 하니? 어머니가 한 신상을 새기고 17장 4절 5절에 보면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미가가 엄마가 그 신상을 만든 걸 보면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상을 만드는데 두 가지 종류 신상이에요. 새긴 신상이 있고 어떤 신상입니까? 부어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봇과 드라빔이 있습니다. 이 새긴 신상은 뭐고 부어 만든 신상은 뭐냐? 바알은 틀에 부어서 만드는 신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는 새기는, 이 목상에다가 새기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주조해서 만드는 우상이 있는가 하면 새긴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도 만듭니다. 자, 이것의 출처를 한번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시돈에서부터 왔어요. 드라빔은 우리 성경 어디서 기억이 납니까? 야곱의 그 라반 외삼촌, 그죠? 아람에서부터 온 겁니다. 바단 아람에서부터 온 신상이에요. 에봇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온 거예요. 지금 그 신상을 만들었는데 세 개 나라에서 온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이 드라빔은 뭡니까? 수호신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신이에요. 이 에봇은 뭡니까? 미래를 아는 것이 에봇이에요. 자, 보세요. 이 풍요의 신, 수호의 신, 미래를 알 수 있는 신, 이 네 개의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모셨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까? 요즘 말하면 맞춤형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가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한 40일 동안 떠나 있으니까 아론이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았던,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예요. 그 금송아지가 뭡니까? 송아지는 힘과, 송아지 신은 힘과 풍요의 신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 모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까? 풍요와 힘, 풍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남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단과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었던 하나님이 뭡니까? 물질적인 풍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 제2계명이 뭡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 형상을 만드는 게 우상이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은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있는데, 형상을 만들면요, 하나님을 한 가지로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형상을 만듭니까?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만드는데,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용서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조각을 아주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놨어요. 보면 볼수록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서 어떤 모습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 순간 하나님의 모습을 한 가지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쪽으로 만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좋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풍요롭게 만드실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상으로, 조각상으로 만들진 않아요. 오늘날은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미지를 만듭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구 하나를 딱 정합니다. 그 성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사랑하는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너희들도 사랑해야지. 동성애자들 왜 사랑하지 못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랑하지 못해? 그들에게 관용을 품고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지금 무엇을 없애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 어미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잘못된 것도 사랑해야 된다, 죄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람들도, 잘못된 사람들도 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모르죠. 성구를 써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 이미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송부영신제회 때 말씀을 뽑아요. 한 해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뽑아요. 그러면 거기에 좋은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형통하고 건강하고 복 주시고 나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좋은 구절만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1년 내내 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어디 가버렸습니까? 어디 가버렸어요?
그것이 하나의 오늘날 만들어 놓는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미가가 만드는 풍요의 바알과 아세라의 풍요와, 그죠?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드라빔과 미래를 아는 그 에봇,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건 맞춤형 말씀을 갖고 1년 내내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만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못하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듣기 싫은, 원치 않은 말을,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이런 말을 그냥 하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재단하고 있습니까? 누가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누가 선택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어요. 이것이 형상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가의 신상을 만드는 걸 보면서 저거 왜 신상을 만들어? 그렇게 이야기. 나는 절대 신상을 만들지 않아. 난 절대 뭐 어떤 동상을 만들지 않아. 거기 앞에 절하지도 않아. 그것이 오늘날 그렇게 우상 숭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조금 있긴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 대로 바꿔놓아요. 이게 오늘날 우상인 거 아십니까? 그게 지금 미가의 집에 있었던 우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린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의 미가의 모습이고 오늘날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 이게 지금 17장에 나오는 미가를 통해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레위 청년 제사장입니다. 이 레위 청년은 베들레헴에 거주했는데 그가 새로운 곳으로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사역지가 정해져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중에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게 이제 단지파 2주까지 연결되잖아요.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서 제사장으로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장 4절에 보면 그가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이 그들 단지파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여 나를 어떻게 했다? 고용하여 나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 되는 거 아닌가 아시죠? 그죠? 누구만 제사장이 됩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은 아론의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이 됐고, 근데 누가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미가가 세웠어요. 미가가 하이어하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제사장, 이 레위 청년 제사장 이야기를 들으면요, 도대체 이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 미가는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 레위 사람은 그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은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지. 그러자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야, 우리 제사장으로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우리 제사장으로 와. 너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으면 훨씬 좋잖아. 이게 지금 제사장이 어디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까? 이 제사장이 지금 승진하고 출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흥정을 해요. 나는 우리한테 오면 훨씬 더 좋아. 제사장은 누가 가라 그래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집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뭐 한 집의 제사장 말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작은 도시에 있으라 그러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기라 그러면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적인 방식의 출세, 승진을 이 종교적인 이 제사장에도 이 원래 근본이 없는 제사장이지만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무엇인가 승진하고 무엇인가 출세하는 종교 지도자의 타락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어느 쪽 제사장 갈래? 이 자체가 모욕 아닙니까? 제사장의 모욕 아니에요? 그런데 그 레위 제사장은 좋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또 가요. 가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그 두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또 갑니다. 이 도대체 레위 청년 제사장은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총체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미리 했지만 그 또 에브라임에 있는 또 한 레위 사람의 그 첩 사건 때문에 레위인의 타락 때문에 민족 상잔의 비극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레위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단 지파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입니까?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의 문제예요. 자,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단 지파 사람들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사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는 게 아니라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여호수아 19장 40절로 46절에 보면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말하죠. 소라와 에스다홀과 아얄론과 딥나와 이 딥나 그 이제 삼손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에그론과 블레셋의 땅이죠. 가드, 림몬과 요빠. 자, 그래서 이 땅을 보면요, 이 단 지파가 얻은 땅이 어딘가는 여기인데 요 위에는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여기는 베냐민 지파가 있고 이 아래는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 옆에 단 지파가 있어요. 이 단 지파는 이 요빠는 요나서에 나오는 요빠죠. 이 블레셋 땅하고 가까운 거예요. 이 블레셋과 아모리 사람들이 강력한 사람들하고 있으니까요. 이 단 지파가 거기에 정착을 못해요. 정착하려고 그러면 밀려가면서 정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 아니? 새로운 땅을 찾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무지 여기 정착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땅을 찾아 나갑니다.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받고 가가지고 땅을 딱 발견하는데 그 땅이 어딘가니 라이스라는 곳이 이 위인데 이 위쪽인데 거기에 좋은 땅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보니까 뭐 사람들도 별로 주변에 없고 평온하고 부족함이 없고 정말 풍성한 곳이어서 그것이 좋다라고 점을 꼭 찍습니다. 사실은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그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제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뭐라고 말합니까? 매우 좋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가야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 지파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골치 아파.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 살 수가 없어. 내가 한 땅을 봐놨는데 그 땅은 기가 막혀. 편안해. 문제가 없어. 풍요로워. 그러면서 그쪽으로 그냥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포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땅을 옮기면서 제사장을 영입하는데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지금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그 가짜 제사장이죠. 얘 이름이 나오는데 18장 30절에 보면 단 지파가 자신을 위하여 이제 신상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제사장을 모셨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는 이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하기에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 가짜가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전에는 이 미가 집에 있었던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의 정체를 몰랐는데 그 정체를 알고 나면 더 좋아해요. 누구의 손자입니까? 모세의 손자잖아요. 아론과 모세 중에 누가 더 괜찮아요? 누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유명해요? 모세가 더 유명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장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이 단지파들은 기준보다는 누구의 기준을 따라갑니까? 세상적으로 많이 알려진 영웅 모세. 아, 모세의 손자가 더 제사장으로 좋지. 자, 이러한 일들, 자기 느끼는 대로 좋은 대로 하는 이 3종 세트.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말씀에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막가파라고 해요. 막가파.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안에 교회 안에 이 막가파 교인이 있고 막가파 목사가 있고 막가파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이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바꿨는데도 잘 돼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하나님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뭔가 벌이 오고 그죠? 심판이 오고 매 맞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잘 돼요.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가짜는 뭐가 됩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올라가요. 그 할아버지 이름을 업고 그냥 날개를 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단지파는 좋은 땅 하나를 찾아가서 그때부터는 전쟁도 없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어요. 이것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안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에 그 금송아지를 2개의 곳에 두는데 이 한 곳을 단지파가 유치를 해와요.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바르게 말씀대로 잘 살려는 사람들이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어렵고 고난이 없고 힘든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잘 돼요. 이 단지파가 어떻게 잘 되는 거 아니? 그 당시도 잘 되고 한 몇백 년 동안 그냥 평안하게 지내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게 문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니 1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딱 한마디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고 단에 있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가짜야. 그렇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한마디로 단지파는 끝납니다. 끝나요. 그가 아무리 잘되고 그 나름대로 그 지파 내에서 위치도 갖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그 한마디로는 그 단지파의 운명이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잘하고 성공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냥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 됩니다. 사실은 아수르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단지파가 제일 먼저 멸망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단지파에 대한 그 미래가 계시록 7장 5절로 8절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14만 4천,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천국에 있는 그 백성들 중에서 단지파가 이름이 없어요. 단지파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처럼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임신한 여성들이 굉장히 힘든 것이 입덧이죠. 입덧하는 것. 그래서 입덧하는 사람들 보면 뭐 냄새만, 작은 냄새만 맡아도 이 헛구역질이 나고, 냉장고 문만 열어도 헛구역질이 나고, 어떤 사람은 그 임신해가지고 그 임신 기간 내내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953년 이 독일의 제약회사 그리넨탈이라는 회사에서, 야, 우리 임신한 여성들이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이 입덧을 없애는 약을 한번 개발해보자. 그러면서 약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탈리도마이드라는 성분을 가진 케바톤이라는 약을 만들어내요. 1957년에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 약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임상 실험을 하죠. 짐승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합니다. 동물을 가지고. 근데 임신한 동물들이 먹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약이 나왔습니다. 1957년도에. 언제인지 한번 잘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때 약이 나왔는데, 이 약이, 이 임신한 사람들이 이 약을 탁 먹으면서 입덧이 싹 가시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약이다. 그러면서 날리게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회사에 약들이 팔리고 회사도 막 성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1960년대 초에 의학계에서는 탈리도마이드가 팔과 다리에 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케바톤은 회수가 되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 중에서 일부는 팔다리가 없거나 눈과 귀가 변형되어진 기형아들이 나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닉 부이치치의 그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똑같이 탈리도마이드에 연관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탈리도마이드, 이 케바톤이라는 약을 먹은 사람은 닉 부이치치 같은 애를 출산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조금 감이 잡힐 거예요. 자, 이 약이 그 당시 의학계는 동물의 임상 실험이 끝나면 약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이 잘 팔리니까, 유럽에서 잘 팔리니까 이제 미국에도 팔기 위해서 미국 그 식품의약국의 FDA에 이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합격되면, 승인을 받으면 이제 미국에도 약을 이제 판매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조사하는 책임자가 켈리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카고대 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60년에 FDA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받았던 일이 뭔고 하니, 이 케바톤이 어떤 약인가를 분석하고 허락을 해주는 그 일을 이 켈리 박사가 맡은 거예요. 이 켈리 박사가 그거를 이제 1960년이죠. 보면서 자기가 봤을 때는 뭔가가 좀 이렇게 흔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 자료가, 이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면 또 요청하고 계속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약은 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로비가 들어옵니다. 아이, 왜 그러냐, 잘 팔리고 있는데. 그리고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 켈리 박사는 그 원칙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원칙을 지켰어요. 그 과정에 이 케바톤의 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회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지키면서 미국의 신생아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62년에 케네디로부터 상을 받아요. 미국의 신생아들을 지켰다는 그런 상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문제없이 팔리는 약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면, 그러면서 승인했다면, 이 미국의 수많은 임산부들, 또 수많은 기형아들, 그러니까 한 60여 년 전에, 그죠?
그런 무수한 기형아들이 나왔을 거예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가습기 살균제, 옥시, 뭐 싹싹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걸 보면요, 원칙을 바꾸고 연구 결과를 바꾸면서 일어난 문제예요. 알았어요. 근데 연구 결과를 조작했어요.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을 바꾸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꾸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바꿔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것이 대세라고 하더라도 바꾸면요, 세상이 뒤집혀지는 게 있어요. 사실은 미국도 그러한 조짐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뒤집혀집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요, 그 일들로 인해서 세상이 뒤집혀졌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뒤집혀졌어요. 우리 이제 뒤에 나오는 19장부터 이거 보면 뭡니까? 베냐민 집합 기부한 사람이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 민족의 동전 성장의 비극으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결과 가운데 세상이 뒤집혀집니다. 성공하고 있다고 문제가 없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요, 아닌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가 있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미가의 문제, 신상의 문제, 그 단지파 이동의 문제,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지난주도 봤죠, 그죠? 그 민족 상전의 비극이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사회의 이 거대한 물결, 이 악을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고 내가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이 사회는 지켜져요.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 부족해서 그 땅이 무너집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그 땅이 멸망당하고 그 세상이 뒤집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킬 때에 이 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진리에서부터 떠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회가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